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까지 해서 인간의 죽음, 환생 이런 정말 거대한 주제는 이제 다 끝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주제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 보너스 같은 그런 특강을 하나 하고 또 제가 또 이쪽 분야도 전공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죽음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죽음이나 또 죽음과 관계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거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한국인들은요,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세에 대한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여기서 사는 삶,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요. 대체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에 의하면 그 내세에 대한 믿음이 한 국민 가운데 한 50% 정도가 사후생을 긍정을 한다. 그게 뭐와 비슷한 거 아니? 종교를 가진 사람의 퍼센티지하고 비슷해요, 그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후생을 긍정을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긍정을 한다고 그래서 사후생의 그 관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또. 그냥 막연하게 뭐 있을 거다 그 정도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고 뭐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걸 확실한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한 70%에 가까운 인원이 그 사후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한국인들이 이 현세의 삶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예를 들면 제가 저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죠. 여기가 생물학적인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그 말기 질환 상태, 이 상태가 말기 질환 상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비가역적. 뭔가니 뒤로 갈 수는 없다.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연명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말기 질환 전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건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든지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럴 때 한국인은 과연 그 연명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전에는 대부분 연명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삶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알아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50% 정도가 연명치료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그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될지. 저도 그런 예도 많이 봤어요. 자기가 다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다 써놓은 사람도 그 상태가 되면 그래도 한번 치료 받고 싶고 좀 생명을 연장하고 싶고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어요. 최근에 제가 접했던 사례입니다. 치료하면 6개월이고 안 하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선택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치료하면 6개월이라는 게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 치료하면서 또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분 얘기를 봤더니 뭐 심장에 스탠스도 받기도 하고 뭐 척추도 이상해져가지고 수술 받고 너무 고통스럽고 수많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째 되니까 정말 돌아가시더라고요. 안 하면 3개월이야. 그러면 사실은요, 그 나이가 70 이상 되면은 그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본인의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진통제 이런 문제는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치료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그게 이제 그분은 말기 상태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가역적인 상태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또 이 연명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죽음이 두렵고 아직도 삶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 가톨릭 신자인데도 그래요. 그 가톨릭 신자 같으면 뭐 내세에도 확실한 믿음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또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자,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생사관, 그건 대부분 종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서구는 다 기독교고, 아랍은 이슬람이고, 인도나 네팔은 힌두교.
그 한국은 어떤 종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나 삶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에 영향을 받느냐? 유교의 유교. 이거 참 유교. 이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유교. 제가 맨날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관계 없어요. 전부 자신은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사회학과 교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거기 종교 칸이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렸대요.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한국 사람 유교예요. 예? 신자가 지금 불교와 기독교 신자를 합하면 인구의 반인데 소용없어요.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왜? 유교는 조선 500년 이상을 지배를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국가가 됐다. 그 중에서도 이 오륜, 삼강오륜 할 때 오륜 말이죠. 오륜. 이게 결정적인 영향, 지금도 뭐 엄청 영향이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륜 중에서도 부자 유친과 장유 유서. 부자 유친은 조금 이제 좀 달라졌는데 장유 유서. 이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나이 확인 작업도 들어가요. 예? 그래서 상하로 나누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존댓말을 하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식의 전 세계 지금 서로 만나가지고 나이 확인하고 뭐 내가 누나다 뭐 형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중국도 안 그러고 일본도 안 그래요. 같은 유교가 영향권인데도 한국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젊은 세대는 안 그러냐? 지금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더 세분화돼가지고 자기는 빠른 뭐 96년생이래. 응? 유교는요, 오륜에서 부자 유친 말이죠. 부자 유친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우리 가족만 중시해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혈연이 생깁니다. 유교에서는. 여기서 혈연에서 기연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집 하다가, 우리 고장 하다가 학연, 우리 학교. 하도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주의가 생겨요. 영어로는 심지어는 위이즘. 하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유교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 고장해하고 지방색이 생기죠. 우리 학교 나온 사람만 교수를 뽑고 말이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게. 설명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갈 길이 멀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남, 그러니까 이너 집단과 아우터 집단, 외부 집단과 내 집단 첨예한 구분을 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딱 술 먹을 때 우리가 남이가 이러잖아요. 우리 남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사회는 유교 영향 때문에 굉장히 종파 파벌이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유교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 재미난데 절집안이라는 게 스님들이라는 게 이제 다 세속을 초탈한 출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봤더니 문중이 있더라. 이 문중이라는 거는 유교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성씨끼리 문중을 형성하는 거. 또 승려들도 학렬이 있더라고. 학렬이.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내 조카 상조야 이래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스님들하고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승려 사이에서도 친족 개념으로 부른단 말이죠. 친족 호칭으로 불러요. 자기는 모르는데 불교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불교도 이제 보면은 무슨 월시 문중 무슨 문중 해가지고 다 있죠. 아시죠? 절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무슨 어떤 문중은 어떤 절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그 그룹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불교만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저기도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교구별로 뭐 안동교구, 서울교구 뭐 많이 있거든요. 그거별로 굉장히 이 교구의 담이 높아요. 서로 교류가 안 됩니다. 예? 개신교는 더해요. 제일 큰 종파가 예수교 장로회인데 그 안에 많을 때는 100개 정도 파가 있어요. 예? 이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모를 텐데 뭐 개혁파, 통합파, 합동파, 뭐 고신파 뭐 이게 지금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냥 파벌 나누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유교의 부자 유친에서 혈연에서 다 나오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재미난 얘기인데 자 죽음과 관계에서 말이죠.
만일 조선이 유교 국가 아니었고 불교 국가였다.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재 따지면. 자, 첫 번째. 저기 무덤은 없어집니다. 무덤. 왜? 불교에서 화장하니까. 매장하지 않아요? 네? 보세요. 지금 무덤이라는 건 좀 조선시대 무덤 아니에요. 사람들. 고려 사람들 무덤 없어요. 신라 사람 무덤 본 적이 없어요. 저 초창기에 이제 큰 그 대릉원 큰 고분 말고 그때는 불교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제사 안 지내. 지금 우리가 그냥 기일만 되면 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걸 이거 굉장히 오래된 풍수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제는 고려 시대까지 제사를 어떻게 지냈다? 절이나 무당집에 모십니다. 조상들을. 그리고 어떻게? 승려나 무당들이 대신 그 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죠. 일본 가면 어때요? 일본에 절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화장해가지고 그 때마다 신도들이 찾아와서 승려가 대신 이제 그 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이 불교 국가였다면 조선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좀 훨씬 편했겠죠. 예? 근데 이제 불교식의 지금 불교를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한국 불교에 보면 혼례라든가 장례된 의례가 거의 발전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절에서 결혼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잖아요. 또 결혼해서 장례식 했다? 못 들어보셨잖아요. 왜? 불교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조선시대 때 결혼은 전부 유교식으로 집에서 행하고 또 장례도 다 집에서 유교식으로 하게 했기 때문에 절에 오지 않았거든. 절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식 제사인 49제는 남아 있었죠. 왜? 유교는 제사까지만 지내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가고 좋은 데로 가고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불교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 49제는 영산이 남아있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왜 내세관이 약하고 현세적인가를 알려고는 유교의 내세관을 봐야 되는데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관, 그러니까 영혼 같은 존재 인정을 안 해요. 이 유교는 인간의 죽음에 관한 굉장히 약한 종교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절이나 무당들을 그냥 용인을 했던 겁니다. 인간이 죽었을 때 유교에서는 장례나 제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서 그거 갖고는 극복을 하기 힘들어요. 무당이 또 스님들이 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장례나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유교는 어떤 심대한 약점이 있는 거 아니? 특히 제사 같은 경우 아무나 제사 받습니까? 아무나 장례식 해줘요? 아들이 있는 남자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그의 부인, 네?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제사도 아들이 없는 사람은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부인은 어머니는 아버지 옆 부인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그러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령 처녀로 죽은 여성, 아이 때 죽은 아이들. 그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 조선시대는 애들 죽으면 그냥 거저기 사서 그냥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아이를 버린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유교는 철저히 제외야. 관심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며느리 같은 경우에 시집 오려면 친정 부모 제사 지낼 수가 없죠. 그거 참 웃기는 거예요. 딱 시집 왔는데 자기 한 1년 일면 본 적도 없는 남편 조상들한테만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난 정말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네? 잔인하죠. 유교가 잔인해. 근데 조선시대에도 굿은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를 위해서 한 굿은 오케이. 뭐라고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이 이게 잔존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유교는 아까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후생에 대한 그 모호한 태도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여기 필서를 하고. 자, 뭐라고 그래? 이 대표적인 게 있죠. 그 논어를 보면 계로란 제자가 있었는데 공자한테 물어봅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 공자는 아주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는 그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귀신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은 자기는 전혀 안 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물으니까 이 공자가 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무슨 귀신 섬길 걱정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치워버렸어요. 귀신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죽으면 어떤 물어보니까 너는 삶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죽음을 하려고 하느냐,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가 입 닫고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과연 공자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았을까? 제 판단은 몰랐어요. 공자는 몰랐어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중국 사상가들은 그 생을 넘어서, 이 삶을 넘어서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영혼이라든가 이런 거에 눈 뜨는 건 불교가 들어온 다음입니다. 예? 또 큰 주제라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모르니까 자기가 몰랐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가 자기가 모르는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야, 난 잘 모르겠다.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이러면 쪽팔리잖아. 공격을 해요. 이게 제일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야. 자샤, 넌 막 삶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 하려고 해. 그 뭐 저 제자는 뭐 깨갱해야죠 뭐.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유교는 사후생을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낙인찍혀서 계속 부정하게 됩니다. 성리학은 어때? 성리학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려운 그 해임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일기 혹은 원기 좀 여기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귀와 신이 돼. 귀신.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이게 같은 건데 정과 정이 되고 이게 기가 됩니다. 이거는 백이 되고 이건 혼이 돼. 아니, 어떻게 되는데? 맞죠. 이건 혼이 돼. 이거 혼백이에요. 이게 뭔가 이쪽은 그 정신계통이에요. 정신. 이 인식계통이고 이거는 육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합해지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원기로, 일기로 돌아가요. 없어져요. 그냥 인식작용 잘하고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흩뿌려서 없어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리학에서. 참. 네? 이렇게 그 유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현세 중심이 되고 저승보다는 이승을 중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얼마나 현세 중심적인가 참 보여드릴게요. 제사 같은 걸 통해서 이게 모든 종교는 영생을 제시를 하죠. 불교나 기독교는 직접적인 영생을 제시합니다. 왜?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유교의 영생법은 이미 영혼을 부정했기 때문에 못해요. 간접적인 영생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자신은 죽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삶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영생이에요. 딸은 소용없어요. 조선시대 때. 예? 딸은 뭐다? 출가외인. 남의 거야. 남의 거 쉽게 해서 시집가면 그만이야. 오로지 아들. 그것도 너 언제? 무슨 아들? 큰아들이야. 예? 그래서 유교에서 영생은 제사를 통해서 1년에 몇 번씩 아들의 뇌리에서 기억되는 게 이게 유교의 영생법이에요. 나는 죽지만 또 내 분신은 아들은 살아있고 얘가 나를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주면 그때 다시 만나게 되고 그게 영생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보면요. 하나 따져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게 많아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 2022년 추석에 즈음해서 성균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너무 그 제사에 좀 이상한 요소가 많아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 얘기를 해요. 가령 뭐 홍동백서 있잖아요. 어동육서 이런 거 근거 없다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는다는 팥이나 마늘, 복숭아 이거를 제사상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근거 없다. 또 탕, 전, 나물 이거 꼭 그걸 놔야 되냐? 상관없다. 그거 안 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 좀 일찍 하죠. 이제 와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이 필요 없어요. 사진 놔도 된다. 당연하죠. 옛날에 사진이 없으니까 신이 놨죠. 이왕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사진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낫지. 그 글자에다 절하는 게 낫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게 뭔가 아니 이게 저도 주작아래다 봤는데 굳이 주작아래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진작에 하지 인제와. 아니 이거 진작에 했으면 괜히 여자들이 전 붙이고 이거 만드라고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있지만 이 제사는 사실은 고도의 상징적인 의례다.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고도의 좋은 의례인데 자 먼저 원리를 보면 제일 처음에 제사 지낼 때 잘 모르는 경우인데 제사 지낼 때 여기다 이제 그 그릇에다 모래를 담가놓고 거기다가 찰때 술을 부어요. 향을 피웁니다. 이게 뭔가 하니 술을 부어서 이 땅으로 들어간 백을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향을 피워서 공중에 알려서 공중에 있던 혼을 불러서 혼과 맥을 다시 합치는 거예요. 예? 다시 합치면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대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식을 그다음에 이제 음식과 술을 바치죠. 응?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음복이에요. 음복. 그래 참 제사 지낼 때 음복하는 그 관계가 그 이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다 마친 다음에 음복한다고 먹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자간에 보면은 그 저게 조상을 떠나보내기 전에 그때 음복을 떠나보니 저일 거예요. 잠깐 제사 끝나기 전에 음복을 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여흥이야 음복하는 게 리크리에이션인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차례입니다. 어떻게? 자 음식을 술 바쳤죠. 조상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걸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바로 이 조상은 우리한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인 조상들이 먹은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해서 우리 조상과 하나가 되고 내 영생을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뭔가 하니 가톨릭에서 그 영성체 할 때 그 저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그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밀떡 먹고 예수님 피라고 해서 그 포도주 마시잖아요. 사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복을 해서 하나 돼. 그다음에 끝나면은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초기에는 그랬어요. 기독교인 며느리가 오는 걸 싫어했어. 왜? 제사 안 지내준 것 같으니까. 예? 나는 죽어도 내 아들이 나를 기억해서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교는 보면요, 이 관념적 유교는 뭔가 영혼 다 무시하고 사후생을 그 다 부정한 유교와 민속적인 유교와 그 차이가 있어요. 관행적인 유교하고. 근데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다 영혼은 인정하죠. 왜? 제삿날 할아버지가 그 잡수러 온대요. 그런 얘기, 그때 제사 지낼 때 제가 부친한테 아버지, 그럼 제삿날 잡수러 오면 다른 날은 어디가 계셨다가 요날만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절여내. 그냥 대충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유교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 제사 지낼 때도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가지고 뭘 갖다 바쳐요?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음식 갖다 바치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 같은 거 바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 조상들이 좋아했던 음식 차려놓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먹는 시간까지 줘요. 어느 집에 가니까 원래 주자 가래는 이제 잡수라고 해놓고 밖에 나가 있다 와야 돼요. 근데 그게 나갈 때도 없고 이제 아파트에서 어딜 나가 있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 되게 뒤돌아서 있더라고요. 또 잡수라고. 또 뒤를 해놓으면 또 이상하죠. 또 보통은 이제 부복하고 이제 시간을 드리는데 그것도 산 사람이 먹듯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덤을 망자의 집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굴집이야, 동굴한 집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아름답게 가꿔요. 성묘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자식하고 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무덤하고 대화를 해. 거기 저기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거기 무슨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다 썩어 이제 뼈밖에 없는데 또 영철아 여기 할아버지 인사드려 또 그래요. 또 술 부으면서 아버지 좀 드세요 뭐 이러고 말이죠. 이게 뭔가니 죽은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네? 그다음에 사무제를 드리죠. 사무제는요, 제가 일단 나올지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사무제 3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왜 드리냐 그랬더니, 그 전에는 집에 살던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이 동굴집 뒷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헷갈릴까봐, 이 정신 못 차릴까봐 가서 제사 드리면서 좀 여기 적응하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주자가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그 재미난 게 또 이거 그냥 농담입니다만 스님들 답의할 때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 차려놓고 불을 딱 집어넣을 때 스님 불 들어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불교에서는 육신을 그냥 뭐 혼이 떠나면 그냥 그냥 헌 옷같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왜 그 고하면서 들어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스승에 대한 예우로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어떻든 여기에도 유교적인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 지낸 다음에 어떤 미국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미국 교수인데 자기 제사라고 해서 굉장히 그 성스러운 의식인 줄 알았는데 제사는 한 10분 15분 후딱 끝내더니
먹기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맨 먹는 얘기만 한대요. 그렇죠, 우리? 예? 명절 때 제사 지내고 바로 먹는 얘기. 제정신이면은 그 할아버지 사진첩이니 갖다 놓고 말이죠. 저희 자식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래야지. 먹기만 하고 먹는 얘기만 해. 저희 집안도 똑같았습니다. 재미난 얘기도 많은데. 그다음에 장례 의식을 보세요. 자, 전통적인 장례 의식을 보면 그 제가 아마 첫 강의 시간인가 얘기했을 텐데 제일 좋은 건 학생 부군 신이라는 영화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이거 주작 아래 나온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부릅니다. 뭐 김영철 뭐 경상남도 무슨 어디 사는 김영철 그러고 복 외쳐요.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 이건 주작 아래 있어요. 예? 역시 현세 중심적이죠. 예? 그다음에 사자상을 차려놓죠. 뭐야? 저승사자가 3인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승사자가 잘 안내하는 게 아니라 구속화, 체포하러 오는 것처럼 와요. 예? 그죠? 무섭게 하고 말이죠. 또 막 도망가고 막 이래. 이 사자상은 일종의 뇌물 같은 거. 밥도 있고 술도 있고 그 돈도 있고 집신도 있고 말이죠. 근데 거기 재미난 게 있어요. 간장을 논다는 거예요. 왜? 이 저승사자들이 목이 말라서 이 간장이 물인 줄 알고 발칵발칵 들이킨 다음에 이 망자를 데리고 저승 가다가 목이 말라서 되도록이 만들어가겠다고. 예전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승이 좋거든, 이승이. 예? 또 진짜 그 발인할 때도 나가면 한국에서는 노제를 많이 지내죠. 그래서 뭐 집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직장 있는 분이면 그 직장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이러죠. 뭐 학교 이사장이면 학교를 다 돌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작 아래는 없는 순서입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왜? 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생각을 하고 다 한번 다시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작 아래는 그게 아니고 일단 집에 대문을 나오면 길에서 세워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게 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여 소리가 나오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궐 같은 집 두고 내 길 찾아가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 번 오기 어려워라. 대궐 같은 집을 두고 간대요. 옛날에 살던 집이 초가집이 대궐 같아요. 이승이 좋은 거야. 이성껏 다 좋은 거야. 다 이뻐 그냥. 또 그러다 저승길이 멀다 해도 문전 앞이 저승이래요. 그 저승사자 오면 저승사자 저 붙잡아 가거든요. 그러면서 막 뒤에서 안 가니까 막 채찍으로 치고 막 이러면서 한참을 가요. 그게 멀다고 해놓고 또 상현 소리에서는 문 앞이 저승이래요. 이게 별거 아니다. 이게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저승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길 멀었다 그렇다. 어느 때는 가깝다 그렇다. 그다음에 저승은 이승에 부속된 거로 보는 거죠. 바로 문 앞에 있는 거니까. 이승이 중심 이승이. 그리고 이제 일적이 저승까지 끌고 갔는데 맨 앞에 저승 문이 열까지 가면 거기에 이제 우두 마찰 뭐 이런 마두 마찰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잡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 없어요. 저승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이제 무덤을 만들죠. 그때 이제 주작 아래 뭔가 반혼이라는 게 있어요. 반혼. 혼을 되돌린다.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작 아래에 따르면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첫 번째 지내는 게 그게 초우제예요. 그게. 예? 그래서 자, 이 세 번 사무제, 초우제, 뭐 제우제, 사무제는 모두 집에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주작 아래.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망자가 이 무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첫 번째 초우제를 제사를 무덤 앞에서 지내잖아요. 두 번째 우제는 통과하고 사무제는 또 가서 또 거기 무덤 앞에 지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나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무제 지내는 게 이런 식으로 무덤 앞에서 지내는 게.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집에 또 이제 부모 모시면서 혼을 모시면서 살아진 것처럼 3년 동안 밥집 올리고 나갈 때 고하고 들어올 때 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교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성이 없는 유교의 영향.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부족하고 정신보다는 물질주의적인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건 우리 속담, 제가 많이 인용하는 건데 속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속담에 말똥밭에 굴러도 이 이승이 좋단 말이야. 예?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여기가 좋아. 또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개 그것도 좋으니까 여기 사는 게 좋단 말이죠. 이 얼마나 현세적입니까? 예? 지금은 뭐 기독교 인구가 지금 인구의 4분의 1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니 한국 사람들은 그 의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뭔가 하니 한국 사람 무의식은 샤먼이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샤먼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이 무의식적 가장 그 코어에는 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교가 있어요. 유교. 한국 사람들 그 무의식은 유교, 의식은 유교로 돼 있고 밤에는 무당처럼 살고 낮에는 유교, 상하 장애요소로 가르고 남녀 구별하고 이런 것 알죠? 그러면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하고 서양 사상은 어떠냐? 여기에 살짝 코팅된 거에 불과해요. 살짝 그 당위정 보면은 단계에 살짝 코팅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이다 말이죠. 요거 살짝 빨아먹으면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금방 우리는 종교가 유교든 불교든 그 안은 똑같단 말이죠. 제가 많은 드는 애가 제가 이대 30년 있었잖아요. 이대는 뭐 기독교의 뭐 사랑의 화신처럼 얘기를 하고 뭐 주님의 몸 대신 우리 이화는 막 기도하고 말이죠. 이거를 4년 동안 매주 들어야 돼 매주. 그 명확한 그 종교적 그 자유 침해인데 예? 저 이대 있을 땐 이런 얘기를 못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해본 결과 거기도 그저 유교 사회에 불과해요. 그저 그 권위적이고 말이죠. 학생과 그 제자 사이에 교수 사이의 권위 그 대단해요. 그다음에 또 교수 사이 특히 그 이제 이대는 여자 교수가 많잖아요. 이 교수 사이 권위주의 대단합니다. 그 보면 전부 유교예요. 유교. 어디를 봐도 다 유교예요. 한국은. 그래서 지금 종교 갖고서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더 재미난 문제인데 그 한국 현대의 그 장래에서 보이는 문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지금 뭐 제사도 굉장히 간소해지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간소해졌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장례나 제사를 주자 가래와 비슷하게 하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 어떤 미술학자가 대만에 가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 제사와 장례를 지낸댔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아직도 그거 그렇게 하냐고 거기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보면 자 이게 한국 장례식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뽑는가 하니 고인은 간대 없는 장례식. 장례식에 갔는데 사실은 장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없다는 이유가 뭔지. 고인은 간 데가 없어요. 자, 한국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장례식이 없다. 제가 이 말을 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 병원 장례식장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장례식이 아니죠. 그건 다만 문상일 뿐이에요. 그럼 장례식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결혼식 어떻게 해요? 특정한 날을 잡고 특정한 시간을 잡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식을 하죠. 그게 식이에요. 그게. 자, 장례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문상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것도 내용이 없죠. 근데 자, 장례식을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뭐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유족에 대한 위로.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 타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심과 고통을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장례식의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에 대한 추모. 돌아가신 분을 잘 보내드리고 기리고 또 이분은 어떤 분이었고 이런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장례식에서. 근데 한국 그 문상하는데 보세요. 완전히 빠져 있죠. 네? 그거 아시잖아요. 자 거기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딱 들어가면 문상객들 좀 뭐 다 가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딱 가가지고 돈 내고 딱 들어가서 뭐부터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지 아닌지 눈치를 봐야 돼요. 왜 또 특히 개신교는 또 가서 절하면 안 되니까 딱 봐서 아 저기 십자가 있으면 아 이거 저거구나. 아 그다음에 십자가 있는 것뿐이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으면 그건 가톨릭이에요. 근데 십자가만 있으면 그건 개신교예요. 달라요. 눈치를 보고 그래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절 2번 하고 예? 또 개신교면 그냥 앉아서 또 서서 뭐 상관없으면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유족한테 가서 뭐 상심이 크셨습니다. 좀 뭐 이렇게 뭐 잠깐 하고 접기실로 가면 그걸로 끝. 그다음에 거기 이 접기실에서 문상객들하고 이제 잡담하다가 다 눈치 봐갖고 이제 가도 되겠다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에 무슨 뭐 아까 얘기한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하고 또 의뢰하는 건 경건하고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상주한테 눈도장 찍어서 체면만 차리겠다는 거. 이런 거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거랑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 결혼식은 스몰 웨딩이라고 좀 그런 게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좀 이것도 이쪽도 이렇게 하자. 이 장례식도 이렇게 하자. 예? 그다음에 참 그거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화환 주는 화환 그 꽃 조화죠. 받치는 거 말이죠. 그거 그까지 2, 3일 쓰려고 그 비싼 것들을 하나에 뭐 5만 원, 10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그냥 그 돈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 가면 하도 이 조화가 많이 들어가지고 조환 치고 그냥 리본만 달아놓죠. 그거 그렇게 하지 말자로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제 그 조화를 보낸 입장에서는 자기를 과시할 수 있거든요. 왜? 거기에 리본에 자기 이름이 써 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뭐다 그러면 다 면피하려고. 그 좋은 게 놓칠 리가 없는 거예요. 예? 일전에는 뭐 그걸 없애고 쌀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부족한 분들한테 보내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돼요 그게. 참 이거 힘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장례식에서 장례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유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계속 그래요. 부모님이 마지막 가시니 길이니까 효를 다해야겠다. 돈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특히 먼저 수의. 마지막 길이니까 좋은 수의를 입히고 비싼 관을 하고 말이죠. 근데 요새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률이 8, 90% 올랐거든요. 그 수의 필요 없어요. 관을 비싼 거 써서 뭐합니까? 종이로 만든 관도 있어요. 응? 그래서 많이 그런데 돈을 안 쓰고 그런 돈을 봉사단체 기부하면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이 좋은 업을 쌓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죠. 수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외국서는 보니까 이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면서 입었던 옷, 그 중에 좀 큰 옷, 커야지 이제 잘 들어가거든요. 이제 몸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큰 옷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그렇잖아요. 고인이 당신이 가시는데 평상시에 입던 옷을 좋아하지 갑자기 웬 삼배 옷을 입혀주면 이게 죄수복이란 말이에요. 삼배 옷 같은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것 좀 하지 말자 말이죠. 그다음에 문상객도 부를 때 죄다 부르는 것 좀 하지 말자. 고인을 잘 모르는 사람 오지 말자. 결혼도 마찬가지야. 신랑 신부 모르는 사람들은 올 필요 없다. 체면상 오는 거 좀 막자. 그게 안 되죠. 내가 이미 투자한 게 얼마인데 다 받아야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인을 잘 알고 고인을 추모하고 싶은 사람, 슬픔을 진정으로 나누고 고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이런 분만 초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인 추모라고 했잖아요. 이 유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실제적인 방법으로 거기다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고인의 생각이 담긴 유품, 뭐 고인이 쓰던 책이든지 뭐 모자든지 뭐 다 좋아요. 그걸 전시하고 그다음에 고인의 일생이 담긴 영상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애들이 그거 지들 만나고 어릴 때 사진 다 틀어놓으면서 왜 여기는 안 합니까? 그래서 유족들이 문상객들이 와서 저거
아 저렇게 고인이 사셨군요. 뭐 이렇게 같이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거예요. 응? 요즘은 조금 좀 그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정착이 되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장례식도 결혼식처럼 날을 잡아서 하자. 그 식장도 따로 그 병원에서 하는 병원은 식장이 없어요. 저 식장을 잡아서 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 좀 제대로 된 저 식을 하자. 네? 제가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면은 서구나 일본 같은데 보면은 장례식 순서를 아예 고인이 생존 시에 다 짜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좀 정신이 성성할 때 조객들한테 인사하는 영상을 미리 녹화해 놔요. 웃으면서 제가 지금은 없지만은 저희 마지막 가는 길에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런 걸 털어놓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장례식장에서 보내는 좋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 백남준 씨가 2006년에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 미국은 장례식을 따로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뉴욕에서 했는데 맨하탄에서 장례식장에서 했는데 어떤 식의 퍼포먼스를 했는가 하니 이제 우리 이 백남준 씨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하니 유명해지고 싶으면요 유명한 사람을 까면 돼요. 그게 이제 이벤트가 돼가지고 같이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을 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남준 씨가 그 공연하는데 존 케이지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백남준 씨가 공연하다 말고 뚝 내려가서 존 케이지가 옆에 가지고 그 사람 넥타이를 잘라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냥 대가에 넥타이를 잘라버렸다가 백남준 이름이 확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례식장에서 한 거예요. 그 재밌잖아요. 처음에 이제 장례식에서 백남준 씨가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흔들고 얼마나 얼굴이 앳되고 이제 소년 같아요. 그러면서 예?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서는 문상객들은 자기 넥타이를 서로 잘라줘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 그 장례식 사자가 누군가 하니 백남준의 처조카예요. 그 일본 사람 하쿠다 겐이라는 일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 우리 백남 선생이 한 것처럼 우리 넥타이를 자르자. 그래서 그 존 레논 비틀즈의 존 레논 있잖아요. 그 부인인 오노 요코 일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 하쿠다겐 그 백남준의 처조카의 그 넥타이를 자르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400여 참가자들이 서로 가위를 놓고 옆에 사람 넥타이를 잘라서 그 넥타이 자른 거를 이 고인의 백남준 고인 시신에 수북히 싹 쌓여놓습니다. 그때 백남준 씨가 마고자를 입고 있었대요. 역시 한국인처럼 답게 가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사진이 있는데 참 사진도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내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 나와서 이제 내가 알았던 백남준은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진정한 추모란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자기 장례를 제대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밝혀놓자. 예를 들어서 이 장례 방식 나는 매장을 원한다, 화장을 원한다 이런 거. 근데 대부분 화장이니까 화장일 경우에는 봉환함, 납골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섬찟하잖아요. 봉환함. 그걸 봉환당 어디에 모시면 좋겠냐. 수목장 할 때 어떤 수목이냐. 아니면 뭐 나는 집에다 모셔다. 아니면 그냥 뿌려서 해양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장례식 장소, 그다음에 장례식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 다 이름 적고 연락처도 적고 말이죠. 뭐 이런 식의 또 장례식의 순서. 조사를 누가 했으면 좋겠고 어떤 노래를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종교 경전 이 구조를 읽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얘기. 또 제사나 추모제 이 기독교적인 추모제를 안 지내도 좋다 할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지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마지막 인사 미리 녹화해서 마지막 장례식 끝날 때 이걸로 끝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좋겠는데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제안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인데 여기서 제가 그래도 제가 못한 게 있어요. 임종을 준비하는 법이라든가 사별 슬픔 극복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유언장 쓰는 문제 사전 의료 의향서 쓰는 문제 이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죠.
어떻든 그러나 지금까지 삶부터 죽음, 영혼의 세계, 환생 이런 대단히 광범위한 그 세계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반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그 16번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했습니다.